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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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세상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의 뜻, 말씀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산 위의 동네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동네가 평지에 있지 않고 왜 동네가 산 위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산 위의 동네는 왜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제가 여러 주석책을 보고 여러 학자들의 설명을 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주로 두 가지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두 해석 모두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빛인 동시에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언제나 잘 보입니다. 낮에도 잘 보이고요, 밤에는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지에는 빛이 없습니다. 유대 땅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황량한 모래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잘못하면 광야길을 가다가 어떤 민가를 만나지 못하면 그만 얼어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평지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만이 등불이 있습니다. 그 빛이 동네를 비춰주지요. 그러면 저 산 위에 사람이 사는 민가가 있구나,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구나 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이 그 집을 찾아가겠지요. 자,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가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너희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때 그들을 박대하지 마, 그들을 외면하지 마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지에 민가가 있지 산 위에 보통은 동네가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산동네 그러면 산동네, 달동네인가? 산 위에 언덕 위에 동네가 있어? 가난한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사뭇 다릅니다. 사실 유대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언덕이고요, 구릉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왜 동네가 형성될까? 언덕 위에 왜 동네가 형성될까? 유대 땅은, 팔레스틴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와도 우기철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오는데 한꺼번에 와버려요. 그러면 땅이 딱딱해가 굳습니다.
그러면 와디라고요. 와디가 형성되는데 비가 한번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 스며들 겨를이 없어요. 그냥 급류가 흘러가면 평지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산 위에, 언덕 위에 동네가 세워지지 평지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지에는 집을 짓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게 전통이고요.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요,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동네가 세워진 거지요. 자,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다 떨어졌고요. 음식도 고갈이 돼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네요. 광야를 막 헤매다가 산동네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구세주를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요. 오늘 원문에 보면 헬라어 드나미스라고 이것이 번역을 생략을 한 것 같은데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권능이라는 뜻인데요. 그 권능, 강한 권능을 가지고 피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낮이면 눈에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밤이면 다른 곳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고요. 유일하게 그 산 위에만 불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사실은 산 위의 동네가 더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산 위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면 숨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는 문전박대를 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집은 살인행위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밤에 집 한 채를 발견하는 것은, 한 동네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동네에 가면 집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좀 주시지요, 물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집이 거부하면 또 다른 집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멀리 찾아갔는데 띄엄띄엄 한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박대를 하면, 문전박대를 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든지 잠자리를 제공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듯이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수 있다, 굶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그네인 줄 알고 부지 중에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산 위의 동네는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찾아오는 손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받아주어서 먹을 것을, 잠잘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것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빛을 보고요,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니까 그것이 싫고 그것이 귀찮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발휘해서라도 이 동네가 숨고 싶은 거예요. 이 빛을 가리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동네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로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일한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인 우리가, 왜 산 위에 있는 우리들이 이 빛을, 산 위의 동네를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면 오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 동네가 숨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외부의 공격을 받고요, 찬탈을 당하고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높은 분들로부터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고 많은 것들을 착취를 당했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멜라크가 되어서 샤마를 해줘야 돼, 오르가 되어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노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요, 노마 정부가 우리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떼가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에돔 쪽에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왕이 된 헤롯 왕가가 우리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세상에 오르가 되고 세상에 샤마라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숨고 싶지, 빛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 세상에 빛을 발하고 너희들을 찾아오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그러나 너희는 아무리 어려워도 숨으면 안 돼. 산 위에 사는 너희는 그들을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두 번째 해석은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비춰야 되는 산 위의 동네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 위의 동네를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산 위의 동네가 어두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산 위의 동네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어두워진 동네를 어디를 향해서 지향하고 있냐면 시온산 위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거기가 가장 밝은 곳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고요, 성전에는 거기에는 금초대가 있어서요, 그 금초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밝은 곳인데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어둡다고요? 거기가 산 위의 동네라고요? 그 동네가 숨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밝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피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전에는 예루살렘이 가장 어두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 거기가 어두워졌어, 옛날 성전 아니야. 지금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지금 그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 이름은 있는데 예루살렘 샬롬의 터전인데 거기는 이름만 샬롬이지 거긴 평화가 없어, 빛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 외 동네에 가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거는 빛이 아닌 거예요. 작은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는데요, 그 빛은 어떻게 해서 빛을 비치느냐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진짜 참빛을 드러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빛은요, 거짓의 반대 참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참빛이란 말은요, 원형, 빛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고요, 태양을 반사해서 빛이 드러나는 빛을 달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사체예요. 진짜 빛의 원형, 참빛,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빛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빛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참빛을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곳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을 밝히고 온 인류를 밝히는 진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하나님이 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나는 어둠이고요, 성전만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1년에 3번씩 잠깐 빛만 보고요, 성전에 가서 잠깐 빛만 쪼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각기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제물 하나를 끌고 가서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를 드려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 마음이 없는 예배에, 중심에 담겨 있지 않은 예배에 하나님이 거기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졌고요, 나중에는 빛바란 그런 제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제사를 도저히 내가 못 보겠어. 이게 예배냐? 이게 제사냐? 먹다 남은 것 가져오는 제물, 나 그런 예배 싫어 하고 예수님이 거부하셔. 하나님이 거부하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같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밝은 빛을 드러내면서 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 나가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그에 맞게 응대해 주고 싶은 거지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신학에서 이미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과 똑같다는 거지요. 절기 때만 빛나고 예배 때만 빛나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를 비추어서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가 빛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사업, 모든 가정, 모든 직장, 모든 사회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신약의 빛이 되기 싫어하고요. 나는 그냥 구약의 빛이 좋아. 그냥 그렇게 어둠 속에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산 위의 동네를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산 위의 동네에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우리가 어두운 동네에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 두 가지 해석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적용이 될 때 16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이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두움에 잠겨있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저 산위의 동네도 우리가 빛이 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왜 우리를 섬겨줬대? 참빛인 예수님을 믿고 있대. 그래서 그분에게 반사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빛인데 숨겨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숨겨두지 말라는 얘기죠. 산 위의 동네가 숨으려고 해요. 피곤하니까 숨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빠진 동네를 밝혀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걸 숨기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죠.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않아요? 말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지요? 달리는 말이 아니고요.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뭐지요? 그림. 자, 이거지요. 대박은 금방 알더라고요. 한 말, 두 말, 세 말, 네 말. 부피를 재는 도구지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어디에? 등경은 어디고? 등잔이지요. 높은데 등경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등잔을 거기 세워놔야 없애고요. 화면 바꾸시고.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는 거지요? 등잔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자, 이 등불은 위크너스, 이게 룩스라고 하는 빛의 단위지요.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등불은 유일한 등불이에요. 평지에는 없어요. 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어요. 평지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오로지 등불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있어요.
오직 등불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등불이래요. 다른 데 등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불이 많잖아요. 뭐 이런 불도 있고요. 자동차도 불이 있고 핸드폰에도 불이 있고요. 가로등도 불이 있고요. 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다른 데는 빛이 없어요. 유일하게 등불만 있어요. 그 집에. 그런데 그 등불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불이 많으면 몰라도 다른 불이 없고 나만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등불을 켜놨는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등불은 누구고요? 우리지요. 등불을 켜놨는데 너희 빛을 드러내야지 대박으로 등불을 숨겨놓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그럼 이 말 아래 두려고 한다는데, 이 말 아래, 이 대박 아래 둔다는 게 뭘까? 이 대박이 뭘까? 이 말이 뭘까? 어떤 학자는 이 대박을 교회라고 봐요. 우리만 비추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비추는 건 피곤한 일이니까 우리끼리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등불은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만이 등불인데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비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자는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가 교회만 비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명찰 붙이고 다녀.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중부교인입니다 하고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되면서 내 입 밖에서 내가 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복음화할 거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이 노방 칼날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그래서 하얀 거 이렇게 해서 뭔 표시예요? 목사라는 표시예요. 드러내고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일한 등불인데, 우리가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사는데,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비치면서, 우리는 등불이면서 이 등불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세상만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등불인데 이 등불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고, 이 등불은 하나님이 키신 등불이고, 이 등불을 하나님이 나에게 켜주신 거거든요. 내가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등불인 내 자신이 이 등불의 위대한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만 못하다고, 우리의 신앙을 취급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상 일은 그렇게 바쁜 것,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등불인데요, 우리는 빛인데요. 왜 등불이 숨으려고 할까요? 등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등불은요, 사람을 살리는 등불 아닙니까? 이 등불은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등불 아닙니까? 이 등불은 영원한 지옥 갈 백성들에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기게 하는 등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등불의 진가를 너무 실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등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인데, 이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등불이 창피해요. 예수 믿는 것이요 흉해 보이고요, 예수 믿는 게요 부끄러워 보이고요,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일인 거지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물질적인 욕구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의해서 인류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위대한 가치를 추구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문학 서적이지요. 리처드 파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 세계적인 명작인데 이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갈매기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마리의 갈매기 조나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새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어찌 갈매기이랴. 새는 나를 때 의미가 있고 새는 나를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맨날 나는, 하늘을 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갈매기들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날면 뭐하냐? 날면 밥이 나오냐? 날면 떡이 나오냐? 날면 뭐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나단을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조나단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침내 날아올라서 높은 산에, 높은 하늘을 오르고요. 그리고 하늘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갈매기들이 이미 거기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나단은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 혼자만 특별한 갈매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조주가 주신 날개를 활용해서 더 높은, 저 높은 세계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온통 나 같은 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독특하게 보일 거요. 세상은 어둠이고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 어둠인데 남만 빛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아오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리그,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사니까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니까요, 여기서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대한 가치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만 빛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독특해 보여요. 쟤들 뭐지? 왜 쟤들은 저렇게 살아? 모이면 가족들이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쟤들은 뭐 한대? 예배 드린대요. 예배가 뭔데? 쟤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조상을 섬겨야지. 명절이 됐는데 돌아가신 조상님 오신다는데 그분들 매번 섬기지 못할지라도 명절날은 우리 조상님 섬기는 게 이게 효도지.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사람들 조상도 모르고 효도 모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게 저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요, 계속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봤더니 나만 이렇게 추구하고 나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나 해서 가봤더니 나와 같이 하늘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전과는 그래서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더 놀라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오늘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사람은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 어리석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집해서 돌 맞아 죽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등불인데 말 아래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가능하면 나는 빛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빛인데 산 위에 동네인데 자꾸 숨으려고 하고요. 나는 등불인데 말 아래 자꾸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대박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만 가고 싶은데 대박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진짜 빛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빛이 있는 산의 동네는 숨겨질 수 없어. 네가 등불이라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지. 왜 등불이면서 교회 안에, 대박 안에, 너희 울타리 안에 자꾸 왜 숨으려고 해? 그거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어.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숨기려고 해도 너희는 숨길 수 없어. 그런데 너희는 자꾸만 등불을 말 아래 두려고 해. 등경 위에 둬야 온 동네가 밝혀질 거 아니냐.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 아래에 감춰져 있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등불이니까 나 등불입니다 하고 등불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를 사놨는데 피가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이해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니까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는데 여기서 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교인들을 좀 이 율법의 굴레 안에서 좀 풀어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굉장히 새롭고요. 진짜 내가 빛이었구나, 내가 등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1분만 정리할게요. 빛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대요. 두 가지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빛이고 산 위의 동네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지쳐서 고달퍼서 죽고 싶어요. 빛이 있나 보니까 세상에는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빛을 드러내고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최고의 도움이 뭘까요? 돈 도와줘야 되겠지요.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지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지요. 내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가서 빛을 비춰줘야 되겠지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라고요. 숨길 수 없대요. 빛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빛인데, 등불인데 말 아래 숨겨두려고 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대다수가 예수 안 믿고 나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실이 싫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세상은 밝힐 수 없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등불인 것을 아시고, 등불은 등경 위에 비춰야 돼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만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야 라고 빛을 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이상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저를 등경 위에 두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제가 이 땅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안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아직도 영혼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